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 3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필요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라반과 화해를 잘하고 이제 자녀들과 많은 재물을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의 형 에서가 사병으로 키웠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기만 하면 치기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녀들도 부인들도 없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고향 집에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자기의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야곱처럼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위기가 우리를 찾아와서 절망케 하고 또한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야곱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야곱처럼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지고 편해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서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한 치유함받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깨돌입니다. 또 자기의 형 예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제 형 예사가 많은 군사를 거리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려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약복강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묻는 말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은 속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야곱입니다. 깨돌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새로운 길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길로 통로가 되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하나님의 사자의 간증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야곱의 회개 기도가 우리의 회개 기도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세상길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도 내 가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보다도 내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급급했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자백하면은 그것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은 의롭고 미쁘시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이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잘못되고 주님을 떠나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디 계시는 분이다. 찬송가 519장 2절 가사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괴로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서 구하여 얻으리. 아멘. 힘들고 어려운 거 있냐? 그러면은 주님 앞에 와서 아뢰라. 그러면은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주께 와서 구하면은 모든 것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서울 총회에 전국 지방회장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내려면서 어느 목사님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자기가 부임한 지가 지금 13년 이상이 됐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부임하고 오니까 호투를 잡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11조도 안 해보고 감상금도 안 하고 오직 주일원금만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목사님이 기다렸는데 작년인가 12년째가 되니까 그 장로님 목사님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조 감사금 안 했던 것을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저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못했던 것을 갖고 왔습니다 하고 내놓더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1억 4천만. 12년 동안에 11조가 감사금 못했던 것들을 한목에 갖고 와서 회개하고 이제 목사님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지역의 우리 교단의 교회 얘기요. 우리가 잘 알죠? 공화당 역적교회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로님에 속해 있던 다른 성도들도 또 회개가 바람이 불려서, 또 어떤 분은 그동안에 헌금 못했던 거 3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3천만 원 갖고 와서 그 주위에 옛날에 전매청자리 그 땅을 지금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야곱입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자 앞에서 그랬더니 야곱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 응답 첫 번째는 회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가 끊어질 정도로 생명을 걸고 야곱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허벅지라는 성경의 원어 헬라의 뜻을 보니까 넓적다리, 허리 측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절은 손과 또 발바닥, 우무강고, 환도뼈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은 환도뼈가 유골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을 때 절대절명의 유의 상황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허벅지가 끊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있고 그럴지라도 야곱처럼 회개하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름을 굴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당했으면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힘쓰고 일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응답받기 힘들어요? 에스더는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데 일익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방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는 왕 앞에 왕도 스스로 못 나가거든요. 왕이 불러야만 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자기 삼촌을 살리기 위하여서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도 자기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맛볼 것을 예측하면서도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육방에 올라가서 생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또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대에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본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가 찬양했던 2절에 보면은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하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면은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과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틈만 있으면 서로 죽이려고 예를 썼던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원수가 자기하고 계속 대적 관계가 있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서 서로 사이좋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변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원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도 골방에 가서 그 원수되는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렸대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원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냐? 집에 내려와서 차 한잔하면서 자취하니까 내가 틈만 나면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이 쓱 녹아져서 너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줘서 오늘 결단하고 찾아왔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원수가 친구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대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유골이 될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그 예세의 마음을 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생명을 걸 정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다. 두 번째는 자기 환도뼈가 끊어질 정도로 유골이 될 정도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우리 보면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문제 해결함을 갖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라는 원어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 깨돌이, 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회개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이러한 문제 해결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기의 형 예서가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녹아져서
창세기 33장에 가면은 형제가 상봉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3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는 얘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시는 자식들이다. 아멘. 가정의 날이죠. 우리의 자녀들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형제가 상봉해서 얼싸안고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압박하는 자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녹여져서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4절 5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시는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왕이면은 교만할 수도 있어요. 나 말고 누가 있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태평케 해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95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5편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다. 어떤 자에게? 무릎 꿇는 자에서 그냥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복음성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 말이 주 이름 높이니 축복하시니 우리가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북의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23살 때 마패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패 선교사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세 자기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산정현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나이 45세 됐을 때 그 산정현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6남 2년을 두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이제 6.25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대동강변에서 그 인민들에 잡혀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6남 2녀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아주 의학 박사로, 법학 박사로 또 전 총리의 부인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복받는 가정이 되었다. 그 자손들이 106명이 되는데 누구 하나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선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그런 위기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태에서 에서의 마음을 녹아서 형제가 상고에서 얼싸안고 울고 모든 것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던 낙타가 그 사막지대에서 모래바람이 휘발했을 때 잠시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서 야곱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복받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야곱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세의 마음을 돌이켜서 형제가 상봉하고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